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피아노 주에 맞춰 묵상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장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니 주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68문 교동문 68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을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
시간 서일권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리며,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강과 기쁨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정한 죄인으로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사오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위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소유이것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과 탐심에 치우쳐 더 많이 갖고자, 더 많이 누리고자, 또 더 많이 높아지고자 했으며 세상에 치우쳐 살 때가 많았습니다. 교만하고 오만하며 시기와 질투로 행전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탐심과 욕심에 치우쳤던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아래에 내어놓습니다. 구속의 은총이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은혜의 풍성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믿음의 터위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선한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낙심하여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진리 안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쓰며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온통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질서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존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이 심한 전염병 속에서 건져주셔서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위기를 통해서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관리본부와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해 주옵소서.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또 담임 목사님 단에 말씀 달려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선포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계를 품고 선교의 역사와 민족복음의 앞장서는 꿈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희로 하여금 세월을 아끼며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여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선한 열매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굳은 믿음으로 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 한 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삶 사는 것, 이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간혹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우실 것에 대한 그 확신이 없다면 그가 하나님 무시하는 것이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앞날에 있어서 참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두려워만 하고 있다면 그것 하나님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거세게 흐르는 요단강 물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무너지지 아니할 것 같은 이중으로 되어 있는 아주 견고한 여리고성, 이것이 무너지는 그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이제 점령을 해야 합니다. 이 아이성은 이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요단강을 건넜던 그 기적,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을 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이 아이성은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쉽게 점령할 수 있는, 누워서 떡 먹기 식으로 그렇게 거저 얻을 수 있는 그런 성이 바로 아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은 패해버립니다. 아주 비참하게 패배를 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원인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죄가 있었기에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패배를 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점령을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어진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된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러므로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너희들은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 작은 것 하나에 있어서도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라고 여호수아가 아주 강조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 바쳐진 것에 대해서는 이 인간이 손을 대지 못하도록 바쳐진 것을 아예 하나님께서 불태워버리시고 진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에 대해서는 결코 인간이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여리고성 전투가 승리로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안에 있는 것은 그 누구도 손을 대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다 바쳐진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바쳐야 된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 전쟁에 있어서 승리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리품이라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어질 때에 승리하는 나라가 있고 패배하는 나라가 있죠. 승리한 그 나라의 군사들은 패배한 나라의 그 금, 은, 보화 모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한 그 군사들이 그것을 가지고 오는 거죠. 우리가 싸웠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겼다. 그래서 이 전리품은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해서 가지고 옵니다. 이처럼 이 여리고성에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인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 성입니다. 이 첫 성 여리고를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는 것은 이 여리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과 동시에 이 여리고성 점령을 위해서 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아울러서 가나안 땅 이제 많이 남아있는 여러 족속과의 전쟁이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고백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것을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문에 우리가 7장 1절 보았는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하나님께 바쳐진 이 신앙 고백이 담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그새 아간이 손을 댄 겁니다. 그 물건을 훔친 것이죠. 이 아간이 가서 여리고성 가서 이렇게 보니까 온 사방에 이렇게 좋은 것들이 흩어져 있는 겁니다. 자기 눈에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고 주위에 이 자기의 어떤 모습을 보는 사람 아무도 없을 때에 탐심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아주 좋은 외투,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명품 그런 외투와 금덩어리 이런 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숨겼던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하나님의 어떤 것을 훔쳤다라는 이 개념보다도 어떤 큰 잘못이 있느냐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이 고백하는 그것이 담겨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훔쳤다라는 것은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싹 다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 아닙니다. 라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손댄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신 것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죄를 아간이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즉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행동은 너무나도 큰 죄이지요. 뿐만 아니라 아간은 이 탐심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훔쳤겠지만
그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되어지면 정착 자금으로 써야지.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족속들이 이 정착 자금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아야지. 아마 이런 생각도 계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리고성, 제일 첫 성 여리고를 바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리고 이 남은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좀 더 생각을 하면 이 여리고성 첫 것을 하나님께 바쳐서 손대지 말라라는 것은 앞으로의 다른 모든 가나안 땅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점령케 하시고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의 삶에 있어서도 정착하는 과정이나 그 이후의 모든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고백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에 대해 손대서는 안 되라는 것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아간이 거기에 손을 대었다라는 것은 아니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 안 져주셔도 됩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큰 죄를 지금 아간이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무시한 그 큰 죄를 지은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7장 1절 하반절 보면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나중에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돌에 맞게 되어지고 불타게 되어지는, 그 진멸하게 되어지는 비참한 결과를 겪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비참하게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지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에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도 우리의 믿음에 포함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천국 갑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도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고백한 사람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그냥 한 번, 두 번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줄로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입니다. 그의 삶의 그 여정 속에서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를 안위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것을 또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죠. 이것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에 대한 믿음 역시 있어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나의 삶에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걱정과 염려가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경제적인 그러한 아픔들이, 힘듦들이 있고 또 염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걱정되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앞날이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가 감을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간과 같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앞에 어떤 것들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코로나19가 아니라 그 어떠한 것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삶 주께서 경험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아간이 범죄한 것이 뭐냐면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않은 죄가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아이성은 인구가 한 12,000명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12,000명 중에 이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 장성한 남자들이 한 3,000명쯤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의논을 하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기 한 3,000명 이제 올라가서 전쟁을 하면 되겠다. 이 그냥 무작정 간 것이 아니고 다 알아보고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그 군사를 보낸 거죠. 그 승리할 수 있는 숫자가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제 잘 살펴보았고 작전도 계획도 이렇게 잘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것, 이거 빠뜨렸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건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요단강 바로 건너기 전날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성결케 하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이 5장 15절 하반절 말씀 보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말씀 들었지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대장을 만났고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리고성 전투 바로 앞에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너의 죄를 깨끗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정결함을 요구하셨고 여리고성 전투 전에도 하나님께서 정결함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정결한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고 이 정결한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정결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죄 가운데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결하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정결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정결하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편에서 너희들을 위하여 싸우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안겨주겠다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하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이 큰 일들을 앞두고 자신들을 스스로 정결케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여리고성 전투에 있어서는 이것이 있었지만 아이성 전투 앞에 있어서는 이걸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정결케 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이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자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인 그러한 사람들을 신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지요. 요단강과 같고 여리고성과 같은 엄청난 그 장애물들이 앞에 놓여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아이성과 같이 보잘것없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찾지 아니하면 아이성의 패배가 우리의 패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찾지 아니하면, 여호수아가 아이성 패배로 인하여서 죄를 덮어쓰고 막 그 통곡했던 그 통곡이 우리의 통곡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에 성결케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또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하는 이러한 삶 사는 것, 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높이고 하는 이것이 바로 정결입니다. 정결한 삶입니다. 하나님과 계속적인 만남이 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이것이 정결한 삶입니다. 그러한 정결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늘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정결한 삶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고, 말씀과 기도가 없다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것과 같은 것이며, 더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가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고백함과 동시에 우리의 전부인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말씀과 기도로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없다라는 것은 나의 삶의 전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라는 것과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의 성경책에 먼지가 가득 쌓여 있다면 이제 그 먼지를 털고 성경책을 우리의 손에 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길이 참 여러 잡초들로 가득 차 있었다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기도의 길에 잡초가 가득 차 있다라면 그것 제거하고 다시 기도의 길, 기도의 자리, 기도의 엎드림이 회복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하나님 만나지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지요.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삶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있는 사람은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는 사람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이 바로 말씀과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그 큰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의 현장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가 그 코로나19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물리치고 코로나19에 대한 실제적인 그러한 어려움들을 물리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코로나19를 당했을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로 능력의 삶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또 참 내 자신을 성결케 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없는 가운데 내가 교만한 가운데 살지는 않았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너무나도 희미해져 있고 멀어져 있지는 아니하였습니까?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앞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성결케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연한강이 멈춰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아마 들어오실 때에 헌금함에 다 이렇게 오신 분들 넣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헌금하지 아니하시면 가실 때 헌금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이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가정에서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세미한 부분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 하나님 걱정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의 도심과 역사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평강을 누리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그 전염병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이로 인한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는데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경제적인 그 위기 가운데서도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면역체계가 떨어져 있는 가운데에 참 염려와 걱정하고 있는 줄 압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보호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있는 그 병들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평강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일터, 직장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움의 타격들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참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참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된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들춰지며 회개하는 역사가 아버지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계의 여러 아버지 각 나라로 번지고 있는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다 깨끗하게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정부와 또 의료진들과 아버지 하나님 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일들을 통하여서 참 이단의 세력들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약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이 방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도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주께서 주신 것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한금을 드리고 또한 아버지 여러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참 성도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제연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드려진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마음의 풍성한 기쁨과 감격과 삶의 풍족한 것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같이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현장 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중직자를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예방수칙 7가지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교회 전체적으로 우리가 방역을 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가시고 난 이후에 또 한 번 더 방역을 합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에 이제 열을 체크하고 또 출입하시는 분들 명단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손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고 또 다들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끼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같이 이제 식사하는 것을 당분간 하지 않고 있고요. 또 거리도 우리가 지정을 해서 1m, 2m 간격을 두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철저히 우리가 이것을 잘 지키면 또 큰 일은 없을 줄로 압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구제헌금 들어오실 때에 드렸습니다. 당분간은 우리가 교육자와 중직자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영상으로 또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성도들 같이 이제 영상을 보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혹시 이게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예배가 마치고 다시 이것을 이제 영상화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교구장님, 우리 장로님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장로님들은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전달을 해주시고 구역장님들은 각 구역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전달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11시에 예배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다시 한 1시쯤 이렇게 주소를, 유튜브 주소를 받게 되어지면 또 거기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참여하지 못하신 분은 꼭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 식구들에게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일 헌금은 우리 문자에 보내드린 대로 계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주일 학교는 3월 22일까지 휴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주일 오전 예배 외에 모든 교회의 집회는 28일 토요일까지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당의 결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말씀 나가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날 또 힘을 얻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구역 식구들에게 참 수고가 많으시는데 끝까지 잘 전달해 주시고 구역 식구들이 말씀이 없어서 살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없도록 중간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 일독 있습니다. 박숙자 집사님, 장영애 전도사님, 홍정자 권사님, 문계숙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렇게 교회 전반적인 부분들을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계속 우리가 힘쓰도록 합시다.
우리 권명숙 성도님 남편 되시는 분 장례가 3월 20일 날 있었습니다.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이 시간 우리 찬양합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알아줘 세상을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